책입니다. 책을 읽기 전에 오늘 읽을 분량 중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장면을 성경에 있는 구절과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말라기 4장 1, 2절을 함께 찾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과 2절. 구약성경 1330페이지 또는 1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1331페이지. 우리 같이 함께 반드시 되어질 일이죠. 말라기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 땅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달 읽을 내용은 챕터 두 번째죠. 두 번째 스산길 아니면 좁은 길이죠. 63페이지 위에서 10째 줄부터 80페이지까지인데 제가 낭독으로 섬겨주실 지체들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환호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은 제가 하고요. 종 목사가. 네. 크리스천 사나이는 너무 은혜로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알려드린 우리 임진규 성도님, 그리고 해석자는 김남희 사모님. 71페이지 셋째 줄에 짧게 한 외침이 있는데 한 사나이 이명수 집사님, 그리고 뒷부분에 철창 속 사나이가 나오는데요. 장양우 성도님. 그리고 다시 온몸을 떨고 있는 침실의 한 남자. 이것도 우리 이명수 집사님이 하시겠습니다. 이명수 집사님. 제가 제목을 읽으면 박수와 환호를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2장 세상길 아니면 좁은 길. 선의와 헤어진 크리스천은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다. 거푸문을 두드리자 한 남자가 나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했다. 이 되게 훌륭한 분이 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으러 찾아온 나그네입니다. 주인 어른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후 남자와 더불어 밖으로 나온 주인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어르신,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왔고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성문 곁에 서 있던 분이 길을 가르쳐주면서 이 댁에 들리라고 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앞으로 여행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될 엄청난 사실을 알려줄 거라면서요. 그러자 해석자가 말했다. 들어오시게 유익한 말씀을 들려드리리이다. 모습에게 등불을 밝히게 하고 앞장서 걸으며 크리스천더러 따라오라고 했다. 하인이 방문을 열어젖히자 한쪽 벽에 걸린 기품이 넘치는 인물의 초상화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두 눈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책 중에 책을 손에 쥐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을 새겼고 온 세상을 짊어진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황금 열무관을 쓴 채 마치 뭇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서 있었다. 이건 무슨 그림인가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대단하신 분의 조상일세. 아이들을 잉태하고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낳으시며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을 손수 돌보시는 어른이시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가장 고귀한 책을 손에 드시고
입술에 진리의 법을 새기신 게 보이는가? 어두운 것들을 알아내서 죄인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게 이분의 일이라는 뜻일세. 이 그림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네. 사람들을 간곡하게 설득하고 세상을 등에 메고 머리에 면류관을 쓴 것도 보일 것세. 어떻게든 주인을 섬기려는 사랑을 품은 까닭에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경멸하면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장면이지. 가장 먼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건 이분이야말로 자네가 가려는 곳을 다스리는 주인께서 임명하신 유일한 안내자이기 때문일세. 거기 가는 도중에 만날 여러 갖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실 분이란 뜻이라네. 그러니 여태 보여진 걸 세심하게 살피고 무엇보다도 이 그림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게. 그래야 그림 속 인물과 전혀 닮지 않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사탕말림을 하더라도 속절없이 따라가서 파멸의 문턱을 넘나들지 않을 게 아닌가.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툭 터진 응접실로 데려갔다. 구석구석 먼지가 소복한 게 단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것 같았다. 방 안을 휙 둘러본 해석자는 일꾼을 불러서 청소를 시켰다. 머슴이 비지를 시작하자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다. 얼마나 짖던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해석자는 곁에 있던 계집아이에게 말했다. 물을 가져다가 온 방에 두루 뿌려라. 소녀가 시키는 대로 물을 끼얹자 먼지가 말끔히 가시고 방 안이 반짝반짝 깨끗해졌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석자가 대답했다. 응접실은 은혜로운 복음으로 성결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마음을 가리킨다오. 먼지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더럽히는 원죄와 내면의 타락을 말하지. 비지를 처음 시작한 머슴은 율법일세. 물을 가져다 뿌린 일꾼은 복음이고, 첫 번째 하인이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티끌이 한가득 피어오르는 걸 봤으리라 믿네. 먼지가 그렇게 자욱하니 방 안이 깨끗해질 리가 없지. 그대도 숨이 막혀서 쩔쩔매더군. 율법은 마음에서 죄를 말끔하게 씻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되살리고 키우고 힘을 더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 알 수 있지. 율법이 죄를 샅샅이 드러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주는 건 분명하지만 완전히 정복하고 굴복시킬 힘은 전혀 없다네. 계집아이가 물을 뿌리고 나서 치우니까 방이 말끔해지는 걸 보았는가? 복음의 향기롭고도 소중한 능력이 마음에 들어와 어떻게 역사하는지 가르쳐주는 장면일세. 소녀가 바닥에 물을 끼얹고 먼지를 샅샅이 쓸어내는 모습 그대로라네. 어떻게 해야 죄를 격파하고 굴복시키며 믿음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마침내 영광의 왕이 머무시기에 합당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지.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의 소매를 잡고 곁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이끌었다. 어린아이 둘이 의자 하나씩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형처럼 보이는 아이는 정욕이고 다소 어려 보이는 꼬마는 인내라고 했다. 정욕은 무언가 못마땅한 기색이 가득했지만 인내는 아주 조용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정욕은 왜 저렇게 신통난 거죠? 해석자가 대답했다. 두 아이의 보호자가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선물을 줄 테니 내년 봄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네. 정욕은 당장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 인내는 얼마든지 기다려볼 심산이지. 그때 웬 남자가 보물이 잔뜩 담긴 자루를 들고 오더니 정욕의 방 앞에 수북하게 쏟아놓았다. 아이는 보화를 집어들고 환호하면서 쌤통이라는 듯 인내를 쳐다보며 낄낄거렸다. 하지만 보물들은 눈 깜짝할 새에 사가 문드러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이라고는 찌꺼기와 넝마 쪼가리뿐이었다. 크리스천은 해석자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풀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지. 해석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두 종류의 인간을 뜻한다네. 정욕은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을 말하고 인내는 장차 다가올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키지. 지켜봤으니 잘 알겠지만 정욕은 뭐든지 지금 늦어도 올해 안에 갖고 싶어 한다고. 쉽게 말해서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친구들은 바라는 일들이 당장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다음 세상에서 누릴 몫으로 남겨줄 줄을 모르는 것에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덤불 속의 새 두 마리보다 손에 쥔 한 마리가 더 낫다는 속담을 더 떠받드는 꼴이지. 하지만 그대가 본 것처럼 정욕은 수중에 넣은 보물들을 금세 탕진해버리고 넝마 쪼가리만 붙들고 있게 된다네. 비슷한 성품을 가진 이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너나 없이 그런 꼴이 되고 말 거야. 크리스천이 대꾸했다.
이제 보니 인내가 여러 면에서 지혜롭군요. 가장 좋은 걸 기다릴 줄 안 덕분에 정욕의 손에 누더기만 남는 순간에도 영광을 상급으로 얻게 될 테니까요. 옳은 말일세. 해석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이 아니라네. 정욕이 받은 보물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반면에 다음 세상의 영광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빛이 바리지 않거든.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만 정욕이 제 맘에 드는 걸 먼저 차지하는 걸 내세우면서 인내를 비우는 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결국은 인내가 가장 좋은 걸 차지하고 정욕을 조롱하게 될 것세.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나 할까? 마지막 날이 오면 가장 훌륭한 선물을 받게 되겠지.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 보물을 물려받거나 살 수 없을 거야. 세상의 보화를 가진 이는 살아있을 동안만 누리고 쓸 수 있지만 최후의 봄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네. 성경에 나오는 어느 부자가 들었던 얘기 그대로지.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지금 여기서 누리는 행복을 탐내는 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일들을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요. 해석자가 받았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게 아니겠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상에 속한 일들과 육신의 욕구는 서로 부대끼지만 이 땅의 것들은 세속적인 영광과 쉬 어우러지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외면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망을 두는 이들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까닭이 거기 있다네. 이 세상과 육체의 욕구는 금방 친해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원한 것들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나기 마련이라오. 해석자는 또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이끌었다. 난로의 불꽃은 갈수록 드세고 뜨겁게 타올랐다. 누군가가 불길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물을 쏟아붓고 있었지만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해석자가 대답했다. 불길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일세.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을 퍼붓고 있는 일은 사탄이지. 하지만 보다시피 마귀가 죄아무리 해방을 놓아도 불길은 점점 더 맹렬하고 뜨겁게 피어오르고 있네. 그 까닭을 알려드리리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한쪽 벽으로 데려갔다. 웬 남자가 기름통을 들고 선 게 보였다. 눈에 띄지 않게 보답골 위에다 기름을 뿌려대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분은 그리스도시라네. 쉴 새 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가며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 사그라지지 않게 지키시는 것을. 마귀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벌이고 계신 은혜로운 역사는 갈수록 왕성해지는 법이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벽 뒤에 지키고 섰던 분을 그대도 보았을 거예요. 그처럼 숨어 계시는 탓에 심령 한복판에서 은혜 역사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까닭을 제대로 아는 일가 드물다네. 얘기를 마친 해석자는 앞장서서 크리스천을 멋진 궁궐로 안내했다. 얼마나 장중하고 아름답던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다. 화려한 대궐이 눈에 들어오자 크리스천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두터운 성벽 위로 금빛 찬란한 옷을 입은 이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였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궁궐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성문으로 다가갔다. 문간에는 이미 수많은 이들이 몰려들어 서성이고 있었다. 다들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엄두를 내지 못한 눈치였다.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책상 위에 장부를 펴놓고 앉아 궁궐에 들어가려는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다. 대궐문 앞에는 중무장한 군인들도 잔뜩 버티고 서 있었다. 누구든 궁전으로 들어가려 들면 최대한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안겨주겠다고 단단히 작심한 듯했다. 크리스천은 깜짝 놀랐다. 너나 없이 병사들의 위세에 밀려 뒤로 물러났을 무렵 한 사나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책상에 앉은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나리 내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명부의 이름이 올라가기가 무섭게 사내는 칼을 뽑아들고 머리에 투구를 뒤집었었다. 그러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병사들 역시 죽을 힘을 다해 방어했지만 사나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칼을 사납게 둘러 닥치는 대로 찌르고 베어 넘겼다.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고 입힌 끝에
마침내 사내는 병사들의 방어선 사이로 길을 뚫고 궁전 안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순간 안에 있던 이들과 성벽 위를 거닐던 이들이 일제히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다 같이 오라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니. 뜻을 굽히지 않았던 사내는 결국 궁궐 안에 들어가 금빛 옷을 입게 되었다. 크리처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아직은 아닐세. 일러둘 게 조금 더 있으니 다 듣고 나서 가도록 하게나. 해석자는 크리처의 팔을 붙들고 칠흑처럼 캄캄한 방으로 인도했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철장에 갇혀 있었다. 한없이 슬퍼 보이는 얼굴이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만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깍지 낀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크리처니 울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해석자는 대답하지 않고 남자와 직접 이야기해 보라고 했다. 크리처니 철장 속 사내에게 물었다. 댁은 누구시죠? 남자가 대답했다. 과거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분이었는데요? 크리처니 되물었다. 믿음에 관해서라면 누구 못지않게 곧바르고 나날이 성장하는 길을 걸었지요. 한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어요. 거기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기쁨에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지요. 지금은 어떤데요?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예요. 절망감이 철장처럼 날 에워싸고 있죠.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다 틀렸어요.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른 거죠? 크리처니 캐물었다. 남자는 솔직하게 고백했다. 늘 조심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했어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따라갔어요.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등을 돌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떠나가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중심에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주님의 진노를 재촉하고 삶에서 몰아내고 만 거지요. 이제는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돌아갈 수조차 없게 됐어요. 그럼 이 양반에게는 소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크리처는 해석자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것도 직접 물어보게나. 해석자가 대답했다. 크리처는 다시 남자에게 말했다. 정말 소망이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절망의 철장에 갇혀 지내야 하는 겁니까? 전혀 없어요. 정말 절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 안의 남자가 대꾸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찬송받을 분의 아들 그리스도는 동정심이 가득하신 분이잖아요. 사내는 요지부동이었다. 이 두 손으로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짓밟았습니다.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모든 약속과 담을 쌓고 끔찍한 두려움만 남게 된 겁니다. 주님의 심판과 불길은 진노가 원수를 삼키듯 쏟아질 게 분명하다는 공포감 말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참담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까? 세상의 욕망과 쾌락, 유익해 보이는 것들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 하나하나가 다 내게 상처를 주고 지독한 벌레들처럼 날 갉아먹고 있어요. 남자가 설명했다.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거기서 돌이킬 수는 없을까요? 크리처는 기대에 차서 말했다. 하나님은 내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사내는 고개를 푹 숙였다.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손수 나를 이 철장에 가두신 게 틀림없어요. 세상 누구도 여기서 날 풀어줄 수 없어요. 이건 끝이 없어요. 영원한 거죠. 장차 맞닥뜨리게 된
될 한없는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요. 해석자가 결론을 내렸다. 이 양반의 비참한 처지를 잊지 말고 항상 주의하게. 알겠습니다. 크리천이 대답했다. 무시무시하군요. 늘 조심하고 깨어 기도해서 이분을 처참한 상황에 밀어넣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랄 따름입니다. 자,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해석자는 황급히 막아섰다. 한 가지만 더 보고 가게. 더는 붙잡지 않겠네. 그러곤 크리천을 침실로 데려갔다. 한 남자가 막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 참이었다. 무언가 큰 충격을 받았는지 와들와들 온몸을 떨고 있었다. 크리천이 물었다. 왜 저렇게 떠는 거죠? 해석자는 사내를 부르더니 몸을 떠는 까닭을 크리천에게 설명해 보라고 했다. 얘기는 이랬다. 어젯밤에 자면서 꿈을 꿨는데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곤 그걸 보았습니다. 번개불이 번쩍이고 천둥이 요란하더군요. 그렇게 무서운 천둥번개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늘을 올려다봤더니 구름이 예사롭지 않은 속도로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곧이어 천지를 울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구름을 타고 수많은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아가며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어요. 모두를 타오르는 불꽃을 덧입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마치 불바다 같았어요. 그때 커다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여, 심판의 자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어서 그 안에 잠들었던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에 질려 산속에 피하려는 무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책을 펼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는 연신 사나운 불길이 품어져 나와서 아무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재판관과 죄인들 사이를 난간이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늘어선 하늘에서의 군사들에게 호령하셨습니다. 가라지와 죽정이 잡부리들을 샅샅이 거두어다가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버려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아주 가까운 곳에 스르르 갈라지면서 끝을 알 수 없는 만큼 깊은 웅덩이가 나타났습니다. 벌어진 아가리로 시커먼 연기와 불티가 소름 끼치는 비명과 함께 쉴 새 없이 새어나오더군요.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천사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알곡들을 모아서 곳곳에 들으라. 그러자 수많은 이들이 구름 위로 들려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난 뒤에 남고 말았습니다. 어디든 숨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뚫어져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은 죄가 낱낱이 떠올랐습니다. 양심이 인정사정 두지 않고 날 고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들짝 놀라서 잠이 깼습니다. 크리천이 물었다. 뭘 보고 그토록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까? 남자가 설명했다. 심판의 날이 닥쳤는데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겁났던 건 따로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군사들이 수많은 백성들을 데려가면서 날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발밑이 쫙 갈라지면서 지역에 불못이 아가리를 벌리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양심도 가혹하게 날 몰아세웠어요. 높으신 재판장들이 날 똑바로 쳐다보시더군요. 분노가 가득한 눈이었어요. 해석자가 크리천에게 말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더러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해석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내 이 모든 일들을 명심해서 끊임없이 힘을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늘 조심하도록 자극하는 도구로 삼게나. 크리스천은 길 떠날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출발할 채비가 끝날 때쯤 해석자가 말했다. 보혜사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길 비네. 크리스천도 작별 인사를 했다. 여기서 희한하고도 유익한 일, 유쾌하면서도 두려운 일, 안정감과 지혜를 주어서 주어진 과제를 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을 두루 보았습니다. 앞으로 거치게 될 여정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선한 해석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곤 다시 먼 길을 떠났다. 오늘 다들 성우분들 같이 다들 잘 해주셨네요. 해석자의 집에서 봤던 것 중에 본인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을 한 가지씩 저부터 모두가 다 나눠볼게요. 그리고 왜 그게 인상 깊었는지 이유를 말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그 먼지가 막 일어나는 방, 율법은 그와 같아서 빗자루를 쓸면 깨끗해지지 않고 다시 가라앉고 더 혼란해지는데 물을 뿌리는 종이 또 있었잖아요. 복음이 그와 같다. 우리 주님께서 제가 뭘 잘해서 행동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구나. 지나간 죄악들이 저를 짓누르고 저를 더 혼란스럽게 하겠죠. 우리 주님의 복음, 주님의 대속하심,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참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해석자의 집에서의 여러 장면들은 참 많이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신 이명주 쌤, 정원 쌤, 사모님, 정그린 성도님, 우리 임진 성도님, 장향 성도님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어느 집 기억이 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마이크 우리 영상에 또 녹화가 되는지. 네. 저는 제가 읽었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잠에서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들에게 있을 일이니까 좀 두렵고 똑바로 살아야 되고 정신 차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이명주 사님 진짜로 잠에서 깬 목소리인지 아니면 배역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너무 잘하셨죠? 저도 완전히 몰입됐었는데 그래도 잠에서 깨자. 네. 저는 궁궐 안으로 들어가는 산. 내 이름 적어. 네, 그러고 어떻게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용기랑 그런 것들이 저의 삶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그랬네요. 저희 집사님은 이 세상에서도 직장 생활에 참 성실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그 직장을 다니셨는데 아마 천국을 향해서도 그렇게 영적으로도 성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가고 계시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는 그 마귀가 사단이 이제 불을 끄고 있는데도 주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장면이 굉장히 몇 달간 계속해서 영상처럼 그 제 기도에 힘을 주셨는데 오늘 이번에 읽을 때는 이 철장소에 갇힌 사나이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특히 이 사나이가 그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이렇게 조금씩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믿음이 말씀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회개를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내 회개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말씀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 앞에 말씀 읽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양심에 화인맞지 않은 상태, 양심이 아직 그 무뎌지지 않아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회개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은혜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또 철창소리 같은 사랑에 대한 생각을 계속 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지금 양심에 저는 사탄이 계속 불을 끄지만 하나님께서 옆에서 계속 성령의 기름을 붓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사탄의 유혹과 그 죄의 유혹을 나 혼자 감당해내고 내 힘으로 혼자 이겨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계셨다는 그 사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빗자루에 하인이 빗자루를 하지만 그 먼저 이렇게 더 일어나는 걸 보고 갑자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살짝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율법이 죄를 더 비참하게 한다 그런 이게 있던 것 같은데 잘은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그게 기억이 나서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대궐문 앞에서 중문장한 군사들이 다 버티고 있는데, 그것을 뚫고 들어간 한 사람이 제일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은 다 이제 갖출 걸 다 이제 갖추고, 이제 그 길을 이제 뚫고 이제 돌진에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환난도 이제 뚫고 들어갔다는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 이렇게 딱 읽으면서 또 생각나는 구절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경계하려면은 이제 올바른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지만,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그 환난도 또 환난을 거치지 않고 가는 거는 이제 반칙이다라는 그런 문맥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험이라든가 그런 핍박이 이렇게 와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을 군사답게 씩씩하게 좀 진격하면은 역할이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총알, 뭐 대포가 막 날아와도 돌진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믿음이 있고 용감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립 샤프가 이렇게 지은 교회사 책에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 초대교회 때 많이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 로마에서 국교가 됐잖아요.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카톡 대문에 프로필에도 한동안 써놨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이런 거였어요. 십자가라는 수치스러운 깃발을 들었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점령군이었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수치스럽잖아요. 지는 것 같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하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서 다 다스리죠.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분은 가르쳐 돌아가시고 사라졌지만 복음은 세계를 덮었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복음의 영광과 명예 가운데 11월 한 해도 잘 살아가기를